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아들이었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탄식하는 사라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웃음을 선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한 기도의 남편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24장 63절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이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의 아들, 기쁨을 주는 아들, 아내를 위하여 간구하는 남편인 이삭이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도 2022년도에는 이삭과 같이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받아 누리는 기쁨을, 또 즐거운 웃음,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응답받는 성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응답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응답했는지, 어떻게 응답했는지,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응답받는, 응답받는 말만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이삭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두 가지 응답 받았는데 첫 번째 응답은 아내가 임신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르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삭이 기도하는 그 모습은 놀라운 모습입니다. 들으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럽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은 르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르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왜 그는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도 벌써 6형제를 낳았고 그 자손들까지 번성하였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12형제와 12방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않을 수 없던 거죠.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기 보니까 그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하는 이 말은 마주 대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여호와와 마주 대하여 간구하매 그랬습니다. 이 간구하매라고 하면 향을 피워 올린다는 뜻입니다. 향이 피워 올리면 향 연기가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근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간구하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삭은 아내 르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간구합니까? 향년이 계속해서 올라가듯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를 마주 대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르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삭과 같이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7절 말씀에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본인 나에게 계속해서 격동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먹지 못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였고 그 간구한 것이 응답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을 축복의 은혜를, 축복의 그 자녀를 받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는가? 열매가 없을 때 열매가 있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변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아이의 장래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22절로 23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아이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두 아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그만 일들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쌍둥이라든가 여러 쌍둥이 낳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쌍둥이를 가졌을 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뭐 거의 잘 없습니다. 왜? 아이가 복중에서 움직이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기도하여 응답받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서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살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하면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그냥 뱃속에서 자라다 보면 당연히 발도 차고 움직이기도 할 것인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아이들에 대하여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런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만이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강하겠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강하여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후손이 에돔 후손, 즉 에서의 후손보다 계속해서 점점 강성해진다는 게 더 나아진다는 것이죠.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이 섬기리라 말들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이 응답은
한 태속의 두 국민과 두 민족이 출생하여 야곱의 장자권 개스와 더불어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사이에 뿌리 깊은 갈등과 반목거리고 이미 승부가 결정난 필연적인 싸움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싸워진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었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여기서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낳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태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응답받은 내용들입니다. 단순해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고 평상시에 다 누구나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소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보고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받은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이삭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지만은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고 그는 원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는가? 장래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는 것이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20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여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랬습니다. 26절에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년 만에 응답을 받은 거죠. 20년 만에 2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앞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죠. 여호와를 대면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20년 동안. 20년 만에 응답을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조금 해보다가 그만둡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조금 해보다가 한 일주일 해보고 또 한 달 해보고 한 1년 해보고 그냥 끝냅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삭이 20년 동안 왜 기도했겠습니까? 2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사라와 같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소리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번, 두 번, 1년, 2년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때려쳐보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고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안 돼도 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절대로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고 좀 하다가 그만두고서 원망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왜?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더라.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해요. 그 어머니 사라처럼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의 나이가 90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도무지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사라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삭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 아이 임신하지 못했을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경우도 있더라. 내 아내 리브가가 어머니 사라처럼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보다 그러니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더욱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이삭은 기억하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2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간절하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그리고 이제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두 사람이 나이 많을 동안에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소리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나이 많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 천사 가브리엘을 특별하게 보내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특별하게 가브리엘이 파송되어져 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됩니까? 너도 기뻐하고 절구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당연히 기뻐하고 절구하겠죠. 나이 많도록 잉태하지 못한 아내를 위하여 나이 많도록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이제 응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고 절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이삭이 응답받은 그 모습을, 그 상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마침내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가망이 없어 보이면 없어질수록,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은 적대로 그만큼 더 간절하게, 그만큼 더 시간을 들여서, 그만큼 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이 주어져 있으니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입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하여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루어 줄 때까지. 왜?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20년이든 3년이든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 가망이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세상의 방법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를 한두 번 해보고선 끝장내고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가?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받지만 뿐만 아니라 이 이삭과 리브가 누렸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렸던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응답받을 수 없는 것,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이루어지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이 해결되니까 더 큰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하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평생을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한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정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알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끊임없이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도로 인하여서 그 감사의 기도,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와 그 세 친구들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고 절구합니다. 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불 속에 들어가도 겁나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떨어져도 겁나지 않습니다. 내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함께하여 돌봐주셨던 하나님,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줬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들은 나아갔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근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삭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쉴 새 없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기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여 2020년의 삶이 정말 행복이 샘솟아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였사옵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겨 그 믿음을 열심히 사용하고 또 사용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기도하게 하시사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모두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의 삶이 날마다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실상을 증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행복하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담대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도 소망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